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어떤 모습들입니까? 고린도 교회 그러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이러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끊임없이 아프게 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교훈으로 가르치고 뭔가 평안함보다는 서로의 관계에 아픔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관계이지 않았습니까? 후서에 들어와서도 전서에 있어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린도 전서 8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까지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전개되어지는 것과 같은 뭔가 이렇게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밝고 명랑한 곳으로 나오는 듯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이 고린도 교회처럼 뭔가 분열되어지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원망이 많았고 뭔가 불평이 많았다면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찬양대가 정말 내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라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이 좀 평안한 상태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이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틀림없이 기쁨으로 받고 또 잘 순종할 것이다 라고 믿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지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아가야 지역과 마게도냐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였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절수를 지금 못 찾아서 제가 조금 죄송하긴 한데 여하튼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가 예, 죄송합니다. 예, 성도님들이 먼저 찾아주셨네요. 15장 26절. 이는 25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고린도 교회는 지금 오늘 우리가 8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이 바울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가 사실은 그 이제 연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연보와 헌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 다른데 교회 안에서 어쨌든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서로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서로가 기쁨으로 나누었으면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정리해 줍니다. 이방인들이 목맨 것까지 이제 피를 먹지 않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제 이방인에게 더 요구하지 않겠다. 뭐 할례라든지 뭐 율법에 얽매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요구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제 의논을 하고 바울이 이 협약을 맺었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이제 각자의 영역이 나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이 말씀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부탁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방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이제 그 살아생전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이 복음 전파자로 이제 삼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악수를 하면서 사도로서의 내 직함을 인정받았다라는 이제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 이방 선교자로서 내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좀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그 교인들은 그 형편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주류입니까? 아니면은 완전히 아웃사이더로 배격되는 입장이었습니까? 완전히 그 지역 또는 그 직업 세계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은 힘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좀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자기들의 가진 것을 교회에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좀 힘이 든 상태였다. 그래서 이걸 좀 돌아보라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약속을 했다. 이게 이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 전서 16장 1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고, 또 고린도 교회를 떠나와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했던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6장 1절의 내용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약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시간적 배경이 그렇게 됩니다. 16장 1절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이렇게 이제 이미 고린도 교인들하고 약속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연보를 해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 그 전에 또 바울에게 아마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말씀을 전가합니다. 이런 배경을 아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8장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뭔가 가슴에 뜨거움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뜨거움이 올라오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냉랭해질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오늘 이 1절부터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은혜 하면은 개념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져 주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복, 또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기쁨, 자유함, 항상 이렇게 이제 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을 뛰어넘는, 다시 한 번 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내용을 쭉 조금 전에 저랑 같이 눈으로 읽지 않으셨습니까? 뭐죠? 마게도냐인들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까? 구제죠.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이 보십시오. 2절에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은혜라는 말씀과 전혀 이게 안 맞죠. 환난과 시련이라는 것하고 은혜하고는 전혀 우리가 지금 연결시킬 수 없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저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 저희가 극한 가난한 가운데,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풍성하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극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 넘치는 기쁨으로, 어떻게 했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게 은혜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은혜랑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가 다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소개 또는 자랑하면서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시 이 은혜와, 그러니까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내가 마게도냐에게 바란 것은 10이었다면 마게도냐는 이미 20, 30을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자라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러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9장을 보면은 마게도냐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1년 전부터 작정하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열심히 연보를 모으고 있다. 그러니 우리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전후를 딱 살펴보면은.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니 우리가 가진 것보다도 더한 능력을 가져서 연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바울에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물질을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디도 편으로 보내는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기록을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받은 은혜가, 또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다. 이게 이제 함께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다시 이제 회상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하자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애초에 시작되었느냐?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겠다라는 그 은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은혜라는 것은 나눔이죠. 연보, 다시 말하면 구제, 나눔입니다. 그 나눔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이라는 이 풍성한 마음을 품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들이 성취하라는 거죠. 너희가 시작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이 속에 나오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에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고린도인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우리는 믿음이 많노라, 우리는 은사를 많이 받았노라, 뭐 얼마나 자랑하고, 또 우리는 지식이 풍부하노라, 또 우리는 그 아가야 고린도 지역이라는 지역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많노라, 부요하노라, 뭐 이러면서 굉장히 평상시에 자기들의 신앙과 뭐 환경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면서 또 1년 전부터 구제하겠다고 했으면서도 그들이 했다 안 했다? 지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 돕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게을렀다는 거예요.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말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행함도 정말로 이제 이루라, 성취하라.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를 성취하라 라고 말씀을 잡았는데, 여기 6절 후반부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함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 너그가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8절부터 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말은 참 부드럽게 하죠.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풍성한 사랑을 이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나타내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또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서원했다면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 결단하고 서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으로 올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도 제목으로 차마 올리기엔 내가 아직까지 자신이 없어서 내 속으로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겠노라고 우리가 만약에 마음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전도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서원을 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서원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많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또 서원할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는 데에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때를 늦추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겠다 하는 그 마음은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또 개인적인 이야기라 조금 죄송은 한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흥회 시간 때 이제 어머니 따라 교회 부흥회 갔다가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장차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학생들도 보이네요. 뭐 그러시면서 이제 딱 그 다음 말씀이 나중에 주의 정이 되어서 목회할 사람 손 들어보시고 할 때 제가 그냥 벌쩍 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5학년 때. 그때 서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는데 약 한 40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내가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때 손을 들어서 서원을 했는데 반드시 이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건데 지켜야지.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곁길로 흐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었지만은 그걸 다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한 나의 중심만 분명하다면은 때가 조금 지나더라도 아니죠. 그건 내가 생각한 때였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러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그 모델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늘 보좌에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으셨는데 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겠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온 것, 그걸 이제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그분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었지만은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 이 땅에 내려와서 고난 받으신 것은 무엇을 위했다?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그대로 계셨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관계가 형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오늘 부요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모델링으로 제시하면서 너희들이 1년 전에 약속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또 너희들이 원하기도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라.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하라. 때가 이르렀답니다. 약속한 것이 있으면은 이제 때가 되었다.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마음만 있다면은 그 너희들이 마음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갖지 못한 것,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억지로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눈다면은, 다시 한번 연보를 통해서 그것을 나눈다면은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케 한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가진 것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조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사실은 많이 가져야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성만찬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먼저 먹어버렸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뒤에 와서 먹을 수 없는, 그래서 그 만찬이 잘못되었음을 엉중히 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는 빈익빈 비익부도 심했던 것 같고 그 편차를 좁히려고 전혀 교회 내에서 노력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바울은 지금 이 8장을 통해서 그런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너희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서 나타났던 이야기, 만나를 거두는 자가 많게 거두는 자든 적게 거두는 자든 그 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눈다면은 너희들이 부족함 없이 평균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마 내심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봐,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구의 덕분이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이 정말 물질적으로는 많이 가졌지만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어떤 자였느냐?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다. 그런데 가난한 너희를 영적으로 부유롭게 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아니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를 파송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적으로 너희들도 이제 풍성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가진 물질 대신 예루살렘에는 없는 그 물질을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보내주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받은 것만큼 돌려주는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항상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과 그다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위,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는 이제 이 주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까 제가 잠깐 헌금과 연보는 그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중요한 또 매개로 삼고 있는 것이 이 헌금과 연보에 대한 이야기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연보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까?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까? 이웃에게 나누는 거죠. 우리가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딱 정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계명이 뭐였죠?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한다? 연보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도 매월 월상 예배 때마다 구제 헌금, 연보를 하죠. 그것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겠노라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해나가는 대표적인 연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우리가 은혜로서 감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바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릴 때도 예물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아낌없이 바칩니다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 바로 뭡니까? 헌금입니다. 이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이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물이 헌금으로 의미가 강화되어져서 이제 나타나는 내용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예물로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밝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헌금이었다라고 번역한 최초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가 찾아보니까 민수기 31장 50절에 우리 이 성경 본문에는 예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그런데 개역 개정을 읽어보면은
예물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헌금으로 바꿔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한글에 헌금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예를 주님께서 이야기할 때에 이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성전에 주님이 앉으셨고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는 두 사람을 보시면서 누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금한 자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장면이죠, 그죠? 바리새인과 과부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부자가 와서 아주 거만하게 자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헌금하는 다 상당한 액수를 넣었겠죠. 근데 과부는 두렙돈을 아주 겸손하게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장면을 누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헌금을 드렸느냐,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했느냐.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또 물질을 보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장면에 헌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없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받고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도로 주시죠. 그래서 이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지만 궁극적으로 이 헌금은 두 가지 아까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웃 사랑을 위해서 헌금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표현하자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1일날 월삭 구제 헌금을 바쳐서 이웃 사랑에 더더욱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모범을 보였던 이 연보를 우리 열린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 헌금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면은 그 마음에 아까움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이거 내가 얼마나 힘써서 노력해서 번 것인데 이렇게 이제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면은 이걸 쓴 데 있어서도 주관자가 내가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까운 마음도 들고 힘들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신다면은 부모가 그 모습부터 바로 보여드리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그런 모범적인 아주 그 모습을 잘 보이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 이 8장과 9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넓게 펴서 정말로 다음 9장에 넘어가면 너그러움이라는 또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부터는 이제 이 드려진 예물을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물질이 작은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은 막 원하는 데서 더 힘을 써서 막 헌금을 했고 또 그 헌금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가서 또 고린도 교회에서 한 헌금을 또 받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물을 사용하고 예물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에게 보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기 전에 디도하고 지금 두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에서 헌금 받은 걸 가지고 너희들한테 갈 텐데 너희들이 이들에게 이제 미리 좀 헌금을 너희들이 연보를 모아놨던 것을 이제 전달해 주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주어라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그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이제 디도라는 인물은 분명히 이름을 밝혔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또 저와 함께 한 형제 18절, 그리고 또 22절에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 그러니까 이게 넘버 원, 넘버 투입니다. 넘버 원이 뭐 이렇게 반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제 디도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복음의 자랑이 되는 사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내가 그쪽에 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게 한 것은 디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감동이십니까? 디도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이 그 가운데 임하셨고, 그렇게 해서 디도가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의지로 하면은 시험이 곧장 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할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꾼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9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동행자. 이 동행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여행을 갈 때 가장 멋진 여행을 하기 위한 제1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멋진 스케줄일까요? 아니면 멋진 여행지일까요? 아니면 내가 풍성하게 준비해 놓은 재물일까요? 뭘까요? 네, 같이 가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야만 그 여행이 아름답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여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23절부터 말하면은 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있죠.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동무다, 또 나의 동력자다, 그리고 교회의 사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열림의 모든 성도님은 저와 함께 동행하는 동무요, 동력자요, 복음 증거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열림의 가족들이 바울이 디도를 사랑하며 함께 동행한 것처럼 또 우리 열린 가족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동행하는 귀한 동력자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겠노라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이 지역사회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작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큰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오후에 또 이 연보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주제로 주신 이웃 사랑의 연보 문제와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물질 주심을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며 또 조심해야 할 것인가, 여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고 모두가 교회를 섬기는 섬기민이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 일에 함께 동행하는 귀한 동력자들 되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도 이 열린교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신 귀한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동력자 또 하나님 통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삼아주시는 감사드리고 하나님 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나타내는